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왔던 내용들은 베드로 사도가 무리 가운데 일어나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새 술에 취했다. 많은 술에 취해서 저렇게 이상한 소리를 해댄다.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들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개인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설교에 대한 내용들이 그 핵심만 짤막하게 요약이 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것이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부터 3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사도에 의해서 가장 최초로 선포된 복음이었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고요. 그 복음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으로 사도가 제시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행하신 일, 소위 공생애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사실과 부활하신 사실, 또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신 사실과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이 일,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 일로 인해서 이 오순절 명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써 이러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중심적인 내용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결론 부분에서 함께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오늘날 우리가 이 강단에서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가 많이 사라져 버렸다고 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또 교회에 속해서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도 복음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행하고 또 봉사하는 일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복음이 빠져버리게 된다면 결국은 자기의 행위가 드러나고 자기 공적이 쌓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시기, 또 질투, 미움, 분쟁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내용은 이 복음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주목하려고 합니다. 이 복음 선포의 결과 실제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침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잘 기울여 들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잘 듣고 또 주시는 그 말씀에 잘 반응하며 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봅니다. 첫 번째는 37절에서부터요 4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들었던 결과가 어떠했는가, 혹은 그 설교를 들었던 청중들의 반응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결론은 그것으로 인하여 실제적인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4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은 이렇게 처음 세워진 이 교회의 좋은 모습, 이것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의 현주소가 어떠한가 우리는 한번 또 비교해보고 점검해보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앞부분의 내용,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들었던 결과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우리가 읽은 첫 절 보면은 이 복음 설교를 들었던 청중들의 반응, 이것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37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듣고 마음에 찔렸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복음 설교를 듣고서
그들의 심령 속에 내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걸 보여주고요. 그들이 묻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기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의 외적인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거슬러 살았던 자신들의 모습, 모든 잘못과 죄에 대하여 매우 탄식하고 부르짖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러한 반응은 당시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만의 특별한 반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동일한 모습이고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동일한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의 내적인 반응과 외적인 반응이 나타나면서 자신들의 죄악에 대하여 깊은 찔림을 받게 됐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무엇인가를 사도들에게 애원하여 묻고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답변하는 이야기가 38절에서부터 40절까지 소개됩니다. 먼저 베드로 사도는 회개해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고 그들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러한 일들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데 그 약속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죄 용서를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그들에게 건네주게 됩니다. 38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회개하는 일이고 세례를 받는 일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일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죠. 그래서 이 죄사함은 약속이에요, 약속. 너희가 이렇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을 전달해 주게 됩니다.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리스도와 나를 하나로 묶어주신다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공로들을 내 것이 되도록 성령께서 연결시켜준다 그랬어요. 연합하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사죄라고 그러죠. 우리를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언해 주세요. 이걸 칭의라고 말해요. 너는 의롭다. 너는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진짜 받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하는 선언을 받고 그 순간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고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교통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선물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리를 연합시킨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친교, 사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절을 앞둔 한 주간 전에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바뀌고 우리의 삶에 많은 굴곡이 있어도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연합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이런 연매들을 살펴봤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친교를 나누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답변을 해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
굉장히 혐오스러운 말로 여겨졌던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혐오스러운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그들에게 대단히 낯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굉장히 모욕적이고 굴욕적으로 들릴 수 있는 말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이 그들에게 혐오스러울 수 있겠느냐? 우리가 36절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은 구원의 주님, 구주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그들이 들을 때 평상시 같았으면 어떻게 들렸을까요? 신성모독으로 매우 기분 나빠하며 난리를 쳤을 듯한 표현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빌미 삼아서 십자가에 처형해야 된다라고 사형을 언도해달라고 빌라도를 찾아갔던 것이죠. 더더구나 이 나사렛 예수, 그가 어떻게 결국은 처형을 당하여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죠.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요, 나무에 달려서 죽는 그 죽음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는 죽음이 아니라고 소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 이 말은 아주 가혹하고 아주 파렴치한 그런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저렇게 저주 내려서 저런 형벌을 가하신다. 이런 뜻을 표현했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가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 자체는 대단히 혐오스러운 것이고 그들이 그것을 받기에는 대단히 거리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혐오스럽게 굉장히 듣기 싫은 말로 들려진다. 거리끼게 들린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는 그것이 어떻게 들린다고 말합니까? 기억나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다. 이 말이 당시 헬라 사람들 혹은 이방인들에게는 이게 아주 미련하고 우스꽝스러운 어리석은 이야기로 들린다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유대인들이 아무리 거리끼고 혐오스럽게 여기고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아무리 그것을 그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있냐라고 무시를 해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구원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다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는 것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주느냐? 다른 이방 종교에 있던 사람이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믿겠다 그래서 자기의 종교를 버리고 이제 개종을 해서 내가 유대계에 속하겠다라고 할 때 세례를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이방 종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어도 이 사람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나타낼 때 그들에게 뭘 했냐면 이 세례를 물로 그들을 이렇게 묻혀주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몇 년 전에 그들에게 있었어요. 누가 이러한 일을 앞서서 했습니까? 누가 그랬어요? 맞아요. 세례자 요한이 그 일을 먼저 한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했죠. 이 내용이 어디에 소개가 되냐면은 마태복음 3장 2절에 이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3장 5절 6절 가면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런 사람들이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 이 세례자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를 받으면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배경으로 보면은 유대인들에게는 무슨 저런 일이, 저거는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저런 일을 저렇게 한단 말이야, 이렇게 들려질 만한 일이었는데, 당시에 이 세례자 요한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나와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물로 세례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매우 낯선 일이고 대단히 굴욕적인 말로 들리는 표현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세례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들은 본래부터 유대인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나 그런 거 안 들어. 굴욕적이야 라고 돌아섰을 것인데 그 현장에 있었던 그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또 당시에 이 팔레스틴, 예루살렘 지역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반항하고 거절하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회개해서 세례를 받는 일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 사도는 덧붙여서 말하기를 이 약속,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죄 용서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더 이상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내용이 39절 보면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볼게요. 2장 39절 말씀.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다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 약속은 너희, 당시에 어떤 자들이라고 했어요? 유대인들,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살지 않는 먼 곳에 살고 있어서 유대인 명절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 그리고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 또 있느냐? 이방인인데 개종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작정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그리고 너희의 자녀, 모든 먼데 사람, 이렇게 표현해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의 자녀에게도 해당이 되고, 더 나아가서 모든 먼데 있는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 약속이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도 역시 당시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폈던 것처럼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했던 것,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또 소년들, 노인들 모두가 다 예언을 말할 것이다, 환상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미 옛적의 선지자에게 예언됐던 것처럼 그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모든 이방 세계에 이제 임하게 될 것을 예언했던 말씀으로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뭐라고 말하느냐? 모든 자들에게 이 약속은 동일하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혈통적인, 민족적인 이스라엘에서 이제 어디로 나가냐면 소위 영적인 이스라엘로 이 약속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다 이 약속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어느 때 또 많이 보게 되냐면요. 이 구절은 유아 세례, 그러니까 믿는 자의 신자의 자녀들,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한 편만
믿는 부모의 자녀를 할지라도 만 2세가 되기 전까지 유아 세례를 주잖아요. 침례교는 절대로 이걸 허락하지 않아요. 절대로 자기의 입술로 고백하기 전에는 세례를 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 교회는 이 구절만 의지하는 건 아니에요. 이 구절을 하나의 중요한 근거 구절로 삼아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또 우리가 믿지 않은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구절을 우리가 마음에 생각해야죠.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는데 저의 남편이, 우리의 형제가, 우리의 자매가, 나의 자녀가, 내 손자, 손녀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표현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의 대답을 듣고 약속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4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베드로 사도가 이 한마디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이 한마디만 했더니 이 한마디 듣고 사람들이 다 3,000이나 된 사람이 회개하고 세례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는 그 9절 4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 말을 핵심적으로 분명히 하고 강조했지만은 이 한마디의 말에 다 모든 사람들이 소위 거꾸라져가지고 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과 함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고 확증하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 3,000명이나 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서 세례를 받게 되었다. 이들은 참 신자의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41절에 보니까 그 결과 결국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믿은 신도의 수가 3,000, 신자의 수가 3,000이나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입니다. 이제 이들은 처음엔 어떻게 왔어요? 성령 강림하면서 일어난 여러 기이한 놀라운 현상들을 보면서 저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떻게 저런 일이 있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라고 처음에는 그 현장을 눈으로 보려고 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놀라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눈으로 보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들이 성령 강림을 직접 체험하는 사람들로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도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 이것을 분명하게 열매로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결과 주님의 새로운 공동체, 곧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나 싶어서 한 가지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가 이때 새로운 공동체로 세워지기는 했지만은 교회와 같은 이런 모습이 그전에 없었다. 그건 아닙니다.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교회의 모습은 존재하고 있었어요. 구약 시대 때는 뭐라고 불렀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보통 불렀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여 년을 지날 때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광야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요. 물론 그 당시에는 교회란 말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이런 표현들을 사용했어요. 그러나 신약에는 이 말씀을 비추어서 그 시대를 보니까 그 광야를 지나는 교회다. 그래서 광야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때 교회가 처음 그 모습을 비로소 오순절날 드러낸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미 구약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교회의 모습은 존재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행여나 오해하실까 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42절부터 47절의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처음 세워진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42절, 43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이 어떻게 순종했느냐?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썼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모두가 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받은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 마음을 열고 마음을 나누고 또 성찬, 오늘 우리가 부르는 성찬이라고 부르는 것, 성찬과 식탁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들의 교훈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요.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 말씀의 핵심 뭐라 그랬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그들이 계속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에는 그 가르침이 참되고 진실하다라는 것을 확증해주는 여러 수단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기사와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이야기를 나눴죠. 기사라고 하는 말은 놀라운 일이라는 표현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니까 그 권능에 대하여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놀라워하는 겁니다. 이걸 기사라고 그래요. 표적은 뭐냐? 그 권능이 기사로 나타나서 그 기사가 정말 뭘 보여주려고 하느냐 할 때 그 핵심을 가르쳐주는 그 내용을 표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표적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치 표지판과 똑같아요. 이 표지판에 딱 보면 이렇게 어떤 표시를 해주면 우리 그 표시하는 내용을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런 권능을 나타내셔서 기사가 되게 하셨을 때 그걸 통해서 그들이 뭘 보느냐? 아,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구나. 이 말씀은 정말 믿을 만하구나.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믿어야 할 바구나 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침과 함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면서 그 신자들의 마음이 더 분명해지고 강화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가르침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순종한 결과 그들이 서로 마음을 열고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쓰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것을 알려줍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았어요. 44절, 45절 보면은 소위 유부상통이라고 그러죠. 서로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도 했고 또 각 사람이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면서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먹고 사는 일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그들을 함께 돌보는 이런 사랑의 실천이 나타나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너희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공동재산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사도들이 권했던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받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믿는 지체들, 우리 믿는 형제들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내가 이걸 좀 함께 주의 사랑으로 나눠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지혜로운 적용이 그들에게 나타나면서 한두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내놓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꼭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 함께 나누자고 한 겁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것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의 그 특별한 형편 속에서 지혜롭게 그 말씀을 적용해서 나타낸 모습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면 안 됐어요. 공명심.
소위 자기 자랑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근데 그 경계선을 우리가 알기 어려워요. 근데 그 자신 알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사도행전 5장에 가서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무슨 일을 합니까? 당시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잘 아는 우리 초대교회 인물이죠. 그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내놓은 것을 보더니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다 드린 것처럼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중에 일부를 빼놨단 말이에요. 빼놓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그걸 가지고 자기도 다 그렇게 한 것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겁니다. 소위 공명심 가지고 한 거예요. 사람은 알지 못해요. 경계선을 정확하게 구별해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그는 알아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걸 아셔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즉사하는 성령께서 그들을 쳐서 결국 그 현장에서 바로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죠. 당시에 말씀을 받았던 이 신자들이 자기의 소유를 내놓고 함께 공유하고 나누어 쓴 것은 자발적인 것이었고 거기에는 공명심 같은 것이 있지 않았어요. 순수한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도 기쁘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유익을 주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 말씀 볼 때 조심해야 돼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다 우리 재산 다 팔아가지고 다 공동재산으로 만들어야 된다. 소위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그런 공동 생산과 공동 분배를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돼요. 당시 형편에서 그렇게 지혜롭게 말씀을 적용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원리는 적용돼요. 어떤 원리입니까? 믿는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서 실제적인 삶의 어려움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교회가 외면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늘 생각하는 일들은 초대교회 모든 종교 지도자들, 사도들이나 또 복음의 일꾼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이런 일들을 힘썼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여전히 오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도 이러한 것들을 원리적으로는 잘 드러내는 일을 힘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들의 삶이 잘 균형이 잡혀 있는 경건 생활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4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성전에 모인다 이 말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집에서 뭐 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함께 공동으로 한 곳에 예루살렘 교회에 모이는 일, 그리고 그들이 모임을 폐하고 흩어져서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3355 신자들이 함께 서로 모여서 귀한 교제를 나누고 떡을 떼고 하는 일들을 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전에 모일 때 그리고 흩어져 집에 있을 때 그들의 삶이 조화를 잘 이루었고 균형을 이루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간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여기는 거룩한 척, 저기는 괜찮은 척, 여기는 세속적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배당에 모일 때 그리고 자신들이 집에 있을 때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참 잘 배워야 될 부분이 나타나죠. 또 그들의 시간에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어떤 시간은 거룩한 시간, 어떤 시간은 매우 세속적인 시간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 전체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어떤 때에 있든지 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 정체성을 잘 지켜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면들하고 참 많이 비교가 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밖에 없어요. 그죠? 내가 예배당에 있을 때, 집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는지, 또 내가 직장에 있을 때, 사람들과 만날 때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장소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달라지고 때에 따라서 기분이나 감정이나 여러 조건에 따라서 늘 오락가락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우리가 참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돌이켜야 되고 회복해야 될 부분임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마지막 47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어요. 야, 저들은 그 나사렛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진짜 다른 사람들이네. 참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네. 우리와 다른 생각 가지고 사네.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사네. 이런 것이 당시의 여러 사람들에게 선명한 증거를 남겼다는 거예요. 소위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어요. 어떻게 함으로써?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잘 받고 복음 진리에 잘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 결과 선한 영향력이 믿지 않는 다른 유대인들에게도 이것이 잘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믿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더하였다. 소위 전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결과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수가 더 많아졌다 얘기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뭐냐면 결과보다는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되냐면 동기에 주목해야 되고요. 과정에 주목해야 됩니다. 어떤 다른 시대를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고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박해받아 죽게 되고 순교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시대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초대교회 같이 이렇게 하면 무조건 믿는 자들의 수가 무조건 계속적으로 더한다. 이것을 하나의 보편 법칙으로 삼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야 되느냐. 복음을 알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힘을 기울여서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 소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회복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결과는 누구 소관입니까? 하나님 소관이에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았어요. 저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오늘 우리 교회 현주소를 점검하고 회복해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부흥을 사모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기초 위에 처음 세워진 교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42절부터 특별히 47절. 그 교회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진 교회에 균형과 조화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그 교회는 어떤 성경학자는 이 초대교회 모습을 보고 이렇게 정리를 하기도 해요. 한번 잠깐 들어보세요. 배우는 교회였다. 사랑의 교회였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하는 교회였다. 처음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이런 네 가지의 특성을 아주 잘 보여주었다라고 얘기한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성문교회만이 아니라 지금 한국에 있는 우리 이 땅의 교회들, 교회의 현주소가 어디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의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겪은 이 코로나 상황은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 우리 교회들의 민낯, 이것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가 영적인 상태가 많이 해이져 버린 것, 또 교회가 힘을 잃어서 무기력해져가는 것, 사회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상실해 버리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오늘 현주소인지 모릅니다. 옛날엔 어땠나요? 전체 인구의 아주 작은 프로테지, 5%, 그 이하, 1, 2% 이런 정도만 돼도 예수 믿는 사람 보증수표 같은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신앙이 달라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수를 이루었어요. 교회가 다수를 이루어서 곳곳마다 예배당이 세워졌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곳곳마다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히려 사회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가 왜 그래? 도대체 교회가 왜 그래? 이런 말 듣고 있잖아요.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아주 천대받는 그런 종교가 돼버리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는 지금 맞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교회의 참된 부흥을 사모하고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변화, 다른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나부터 시작되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신앙의 처음 본질로 우리는 돌아가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지난주에 힘주어 강조했어요. 윤리적인 말씀, 도덕적인 말씀, 혹은 모범을 따라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 이런 부분에 우리가 빠져버리게 되면요, 교회는 새롭게 회복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을 다 붙들고 하나님 말씀 전한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산다 그러는데 거기에 복음이 없어요. 거기에 이제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또 본떠야 될 것만 그 말씀에서 제시가 되면 결국 누구에게 달려있는 겁니까? 자기 노력, 자기 애씀, 또 그 자기 노력과 애씀에 대한 결과를 보상받는 것, 여기에 항상 초점이 모아져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복음은 우리를 더 낫고 겸손하게 만들어요. 열매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복음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답변했던 것, 너희가 회개하고 믿고 세례를 받아라 그랬는데 그 회개와 세례 사이에는 분명한 믿음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회개와 믿음을 다시 충실하게 회복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 참여하게 됐어요? 어떻게 참여하게 됐습니까? 그것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우리도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죄사함을 받았고 의롭다 함을 받았고 영생을 갖게 된 겁니다. 우리의 시작도 이 말씀을 받았고 반응했던 그 신자들이 반응했던 모습과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로 부름받기 전 처음 시작은 똑같아요. 뭡니까? 참된 회개와 믿음입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 믿을 때 처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때만이 아니라 이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열매를 맺어가면 갈수록 이것은 우리에게 더 깊고 더 세세하고 더 진실하게 나타나야만 되는 아주 필수 불가결한 우리 신앙의 요소입니다. 이게 빠져버리면 우리 신앙은 제대로 설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회개와 믿음은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처음에 우리가 고백했던 그 회개와 믿음보다도 우리가 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우리에게도 세세하게 요구되는 부분이고요. 더 진실하게 요구되는 부분이고 더 깊어져야만 하는 부분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이게 빠져버렸어요. 참된 회개가 빠졌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데요. 뭘 잘못했다고 고백하는데요. 그게 없어요. 그냥 뭉뚱그려서 습관적으로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 죄에 대한 탄식도 없고 죄에 대한 내가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용납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감격과 이 기쁨이 또 없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병들어가고 무기력해져가고 신앙생활하는 즐거움,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내가 집중하고 있는지, 그 복음의 메시지에 근거해서 내가 정말 참된 회개를 더 깊고 세세하고 내가 더 예전보다 더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러한 일에 별 관심 없이 그저 하나의 지나가는 하나의 습관적인 주문처럼 지나가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이러한 복음에 집중하고 참된 회개와 믿음을 우리가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참된 부흥은 없어요. 참된 회복은 없어요. 이렇게 가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신앙의 마음가짐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짚어보고 다시 회복하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힘써가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순종해서 세워진 주님의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잘 보여주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년 가까운 코로나와 같은 이런 상황을 겪어가면서 저희들의 신앙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가변적인지 살펴보게 됩니다. 신앙이 해이해질 뿐만 아니라 저희 신앙이 무기력해지고 또 저희들이 신앙에서 얼마나 뒤로 물러서 있는지조차도 분간하지 못한 채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처음 우리가 예수님 우리의 구주로 믿고 영생을 소유하게 될 때처럼 참된 회개와 믿음이 저희들 가운데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더 세세하고 더 자세하고 더 깊고 더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진실하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